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가 33주년이 되어졌고 이제 33살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도 이제 성숙되어졌으면 성숙한 자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으니 소금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으니 빛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이 바버라 여사가 4월 17일 날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뉴스에 자막이 떴습니다. 자막이 뜨는데 뭐라고 뜨는가 하면은 목걸이는 가짜, 인생은 진짜, 인 바바라 여사의 별세. 목걸이는 가짜예요. 바바라 여사의 목걸이가 이 진주 목걸이, 아주 굉장히 굵고 큰 그것이 여러 겹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이 아주 트레이드 마크처럼 늘 달고 다니는 목에다 걸고 다니는 이 목걸이였지요.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요, 한 번도 염색을 한 적이 없대요. 머리에 염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바바라 여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목걸이는 가짜를 항상 그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그 인식 속에 이웃집 아주머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같은 그런 그 인식으로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바바라 그 여사의 소천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성조기를 여러분 조기로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뉴스에 그 자막에 나오는데 목걸이는 가짜, 인생은 진짜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제 마음이요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뒤에 저러한 여러분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의 둘째 아들이 주지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어느 모임에 강연을 하기로 되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 부시가 온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는 못 오실 줄 알았다고.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오셨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거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 국민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개인의 가정의 일로 인해서 그런 이 사회적인 그런 약속을 어기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셨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른 일이 생겨났어도 어머니는 반드시 이곳에 가라고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강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그 장례식장을 향하여 가더랍니다. 대단한 그런 정신, 대단한 신앙, 그걸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러분, 그가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어진다면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는 41대 대통령이고 그의 아들은 43대 대통령 아닙니까? 역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이 다 대통령을 하는 그런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죠. 근데 그가 이제 부시가 대통령을 그만하고 나올 때에 그 바바라 여사의 지지도가 63% 인정해 줬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그만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문맹 퇴치와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앞장섰던 그 여인, 멋있지 않겠습니까? 목걸이는 가짜, 인생은 진짜. 우리는 목걸이는 진짜, 인생은 가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건 장난이 아니지요, 이건. 목걸이 진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목걸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쁘게 하기 위해서 뭐 뜯어 고치는 거 좋아하고 뭐 염색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데 그는 한 번도 염색을 한 적이 없대요. 언제나 흰머리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외형을 갖추는 것이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오늘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소금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체덩어리 자체로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액체로 녹아야 돼요. 액체로 녹게 되어지면 여러분 썩지 않게 만들고 맛을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빛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 우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모델과 같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빛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빛. 나 잘났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볼 때에 그래, 우리 아빠처럼 기도는 우리 아빠처럼 해야 돼, 예배는 우리 엄마처럼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은 우리 부모님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강력한 각인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이요. 그런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리는데 어느 집으로 갔는가 하면 더군다나 이 근위대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경찰서장 정도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검찰총장쯤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집에 더군다나 노예로 들어가서는 이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일평생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디발이 보니까 잘하거든요. 일을 시켜놓으면 그가 하는 것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야, 쟤 귀하네, 쟤 잘하네, 쟤 잘하네. 그러다가 하나 맡겨보고, 둘 맡겨보고, 셋 맡겨보고, 됐다. 그러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 꾸러미를 다 갖다 맡겼어요. 그리고 모든 걸 주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마음 놓고 보디발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이 자꾸 17살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고, 이제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겠죠. 지나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되어졌죠. 청년이 되어져 있는 그 요셉을 보디발의 부인이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자 그 요셉은 그 안으로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같이 가지도 않고 그곳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집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집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겨서 그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서 보디발의 부인이 그 요셉을 붙잡고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고 나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는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제일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할 곳,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게끔 나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당신만은 나에게 약 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준 주인인 보디발을 나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신하고 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 동침을 요구했었을 때에 그 손을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옷을 잡았으니까 딱 뿌리치면서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옷이 붙잡혀졌고 몸이 한 바퀴 도니까는 그냥 알맹이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알맹이가 쏙 빠져나가니까 머리서부터 발까지 실오라기라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빨개벗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부인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부인의 손에는 요셉의 옷이 들려 있어요.
그러고 요셉은 빨가벗고 뛰고 있어요. 이것들을 누가 보는가? 종들이 보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뭐요? 현행범입니다. 이거 뭐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있고 더군다나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저놈 잡으라고. 그러고 나서 요셉은 빨가벗고 뛰고 있고, 이건 뭐 증인이고 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딱 나타났기 때문에 별명이 필요 없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죽지 않게 맞았을 겁니다. 만약에 죽이더라도 보디발이 온 다음에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CD로 된 영화가 있는데 그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한번 교회에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제 보디발이 요셉 그를 보고 나서 화를 내면서 시위대 정치범 수용소에다 쳐넣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부인은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저놈 죽이라고. 그냥 저놈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저놈을 어떻게 살려주냐고 하면서 막 그냥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냥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디발이 그 영화 속에서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부인의 말보다도 노예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게 빛입니다. 이게 빛.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나요? 갑자기 인정받아서 되나요? 어느 정도 내부를 갖다 바친다고 이것이 되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쌓여진 믿음, 쌓여진 신뢰, 쌓여진 신용, 쌓여졌던 그것이 여러분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장관 되어지더라도 남의 논문 베끼면 그것도 걸립니다. 아시죠? 큰 목표와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면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살아가야지만이 여러분 나아가는 일에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드러내놓고 여러분 이 투명하게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선진국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상산수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신앙인들의 신앙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네 자신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리고 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온유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의 태도,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때야 되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네 자신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요, 화평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팔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나서는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다. 아무 쓸모없다. 너 좋다 그래. 네 자신은 그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 좋아. 그러고 네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좋다. 그렇다면 소금이 되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의 역할을 못하냐? 그럼 너희 뭐에 써먹냐? 너 이겁니다. 너희 뭐에 써먹냐? 지금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직분 뭐야? 너 몇 년 믿었어?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 그러면 이거 해. 소금의 역할을 해. 소금의 역할을 못해? 그럼 너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귀족은 귀족다운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과 인격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는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딱 분명하게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딱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그 다음에 처방은 바로 이어서 따라 나옵니다.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처방이 나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소금의 역할은요,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잖아요.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게 만들잖아요. 소금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여러분 화합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소금을 통해서 뭘 이루나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여러분 유발시키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희생입니다. 녹아야 합니다. 내가 녹아야죠. 녹아야 맛을 내고, 녹아야 썩지 않게 하고, 녹아야 화합을 이루고, 내가 녹아야 다른 사람에게 갈증을 심어다 주지 않겠습니까? 희생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서 안 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빛이다 아니에요. 빛이 되라 아닙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의 역할,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거죠. 거룩한 우리에게는요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이 마음속에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부담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부담감이 없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에 부담감이 없죠.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삶의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부담감이 없어. 중압감이 없는 거야. 중압감이. 그러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냥 자기 관리라는 것이 전혀 없이 방치되어져. 그러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그 다음에 구별된 자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이기 때문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 빛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산뿌라, 산뿌. 샴푸가 아니고 산뿌. 이 산뿌가 뭐냐? 예수 믿으면 첫째로는 기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쁜 얼굴이 그 얼굴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기뻐야 돼.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이 넘쳐나. 이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기뻐하라 그래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상적인 역할이지만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이 다가오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죄사함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으면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뻐요. 기뻐야 이쁜 거야. 안 기쁘고 여러분 우중충하게 생겼는데 거울 좀 봐요. 이쁘게 생겼나? 자신도 보면 놀래지. 어머나 하고 놀래잖아. 거울도 안 봐? 에? 남이 그냥 이쁘다고 얘기해 주면, 여자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나 몰라.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해. 진짜 나는 이 닭살이 돋아. 여기 보면은 저기 살이 빠지셨네. 그러면 거짓말인 거 다 알잖아. 비차가네. 근데 그 말 듣고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아이고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얼굴만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거는 기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함께 웃음이 있어서 여러분 이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뻐야 된다라는 소리는요,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려면요 항상 이쁘게 하고 다녀야 돼요. 머리도 단정하게, 옷도 교회 올 때는 있잖아, 여러분 농 속에서요 최고 좋은 거 입고 다녀. 동창회 갈 때만 입고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 올 때는 최고 이쁜 거, 최고 좋은 거 올 때마다 입고 와. 올 때마다 입고 와. 드라이카비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올 때는 항상 여러분 있어야 돼요. 집에서 나올 때 거울 안 보고 나오는 사람, 그건 사람이길 포기한 겁니다. 나올 때 항상 거울을 보고 나와야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첫째로는 여러분 기쁘고, 두 번째는 기쁜 사람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쁘고, 세 번째는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옛날에 천국 가셨지만 옛날에 여의도 최자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구역장 한다고 하면서 날파리가 갑자기 날라와 깜짝 놀랐네. 구역장 한다고 해서 빨간 가방 들고 뭐 한다고 하면서 집에 있는 설거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불은 개지도 않고 있고, 집은 난창판이 돼 있고, 그리고 무슨 주의 일을 하러 가냐고. 그러나도 집에 있다가 애들이 오면 이게 쓰레기통인지 집인지, 남편이 오면 이게 아이고 딴 집에 가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면 되냐? 아침에 일어나서 싹 옷 단장하고, 그 다음에 집 청소 싹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랑 출근 딱 시켜주고 애들 학교 딱 보내고 설거지 집 정리 딱 하고 나서 가방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주의 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한 사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쁘게 살아가야 돼요. 바쁘게, 열정적으로. 세상 일에만 바쁘지 말고 주의 일에도 바쁘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어둡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어두운 세상에 이쁘고,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쁘게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세상은 어두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샛별이 떠서 그 다음에 밝은 날이 올 때까지 뭐예요?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여러분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무엇을 모르는가? 무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요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밖에 못 알아들어서 아멘을 안 했어요. 지금 이런 말 지금 전부 다 인터넷으로 나가요. 좀 수준을 높입시다. 아니,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안 나온다는 거는 남들이 보면 그럴 거야. 아, 저기 개척교회인가 보다 이럴 거야. 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근데 그런 데네요, 목사나 교수나 너무 강의를 잘하면요,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요, 아멘할 타이밍을 놓친다네. 그거 봐, 지금. 이 웃음도 이게 형광등처럼 파도로 치고 앉았어, 지금. 아직도,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이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들은 뭐, 웃은 일이 있어도 웃지도 않고, 아멘을 해야 될 때 아멘도 안 한대. 언제 하냐? 집에 가서 한대네.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몰라.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감각대로, 본능에 충실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내일 일은 몰라. 하루하루 살고 그냥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자. 폼생 봉사, 그러다 영원한 지옥 멸망 끝.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 여러분 천국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의 길을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속도도 있지만은 방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올바른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무지함이 있다 보니까 올바른 내가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분명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벌자, 출세하자, 그냥 많이 먹고 살자, 그냥 좋은 거 입고 살자, 그러고 나서 폼나게 팍 죽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리석음입니다. 무능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물을 보려면 첫째로는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시력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근데 시력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빛이 있어지고 빛이 비춰줘야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칠흑같이 어둡다면 내가 아무리 눈이 여러분 밝게 눈을 크게 떠 있다 할지라도 이 꽃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주고 방향, 삶의 인생과 인격에 바르게 갈지 못하는 것을 가야 할 방향 제시를 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빛을 비춰줘서 사물을 보고 내세를 보고 삶의 길을 알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선도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줄 것은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빛의 역할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촛대가 아닙니다. 등불을 받치고 이렇게 반사해서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이거 되어주는, 이게 등경이거든요. 이곳 위에다가 여러분 등불을 올려놔야 모든 사람이 환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호롱불 같이 생긴 그런 거를 등경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거울 같은 걸 이렇게 비춰주면 훨씬 더 이게 이 밝음이 더 확 퍼진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해만 지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삶에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거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은 그 쌀 한 대박, 큰 거 한 대, 작은 거 한 대, 그리고 한 말, 8kg짜리 한 말, 그래가지고 뭐 쌀 한 말 뭐 팔아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탁 엎어놓는 사람은 없다. 등불을 킨 다음에 말로 딱 엎어버리면 그러면 불이 꺼지던가, 불이 있어도 안 죽었어도 그 빛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 이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주고받고 사고 파는,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득을 말하고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말 아래 둔다는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네가 웃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울게 한다든가 너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남의 것을 권력을 이용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더 빼앗아서 내가 수입을 얻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웃기 위해서 남이 울면 되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길을 선택해 줘야죠. 나도 유익을 얻고 너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지요. 그게 빛의 역할이지.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웃고 같이 유익하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무엇이 숨겨져요? 빛 앞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집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부끄럽습니까? 그 모습이 부끄럽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나는 아무개 권사고 아무개 장로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집사도 아니고 잡사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기회주의자처럼, 여러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딱 까놓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집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여러분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여기서만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어이 한잔 해야지.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집사야. 이거 왜 이래? 어디 집사한테 술을 건네고 앉았어? 네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 네가 나에게 술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 임하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빛된 모습을 가져서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너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삶의 인생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두 마디. 첫째는, 야,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봐라. 야, 옛날에 내 개차반이었잖냐 내가.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싹 달라졌잖아. 우리 남편도 달라지고 자식도 달라지고 우리 집안이 달라졌잖아. 너 죽고 나 죽자 맨날 이런 소리 낳고 뭐 같이 죽자 뭐 이런 소리만 나오던 우리 집인데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 와봐.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우리 교회 와봐. 너도 나같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봐라. 너도 변화되어지려면 우리 교회 와봐라.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이 빛을 빛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임하면 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모두 여러분, 빛된 삶,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하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거든요. 현재의 삶의 등으로, 미래의 삶의 빛으로 역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맑고 밝고 환한 길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우리도 다 과거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 빛이래요. 우리 모두 여러분, 주 안에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열매는 뭐냐? 첫째로 착함.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착하게 살아.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의로움. 그리고 네 자신은 진실함. 무엇 때문에요?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어졌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으로, 내 자신은 진실함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비추는,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바꿔 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 착함과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진실함을 가지고 빛을 쫙 비추고 있으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야 가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요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은 예비해 놓으신 그곳을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창세전부터 예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걸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내가 줄이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나그네 되었고 내가 벗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 아니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 됐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병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목마라서 우리가 물 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손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 손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싶어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사랑을 실천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물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째로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세 번째로는 구제하는 일과 네 번째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에는 앞장서야 돼요. 복음과 함께 이 일을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막 이렇게 축복하실 때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십시오. 축복이 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 모든 업장이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망하는 집은 여전히 망해요. 잘 되는 집은 잘 되고요. 잘 될 수밖에 없게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잘 되는 거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기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망합니까? 아니에요. 그때를 이용해서 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축복은 저 사람이 받아야 돼. 기도 저렇게 하고 봉사 저렇게 하고 헌신 저렇게 하니 반드시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잘 되고 있네. 잘 됐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가 세상을 향하여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교회를 등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사회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들을 품에 안으면 세상과 여러분의 평택이 교회의 품으로,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목걸이는 가짜, 인생은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걸이는 진짜인데 인생은 가짜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가방은 명품인데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나는 지금 가짜 아닌가? 헛껍데기 아닌가?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자기 부인의 말보다도 노예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셉과 같은 신뢰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세상이 찾고 있고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으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으니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라 하셨기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며 선한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바람 불 때 연날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복받는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